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르고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아, 교회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데구나, 교회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교회는 과연 천국은 아니죠. 엉망진창, 고통, 괴로움, 짜증, 그런 거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굉장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용어를 모르면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천국은,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천주교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천국이다, 작은 천국이다 그러지 않고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죠. 그럼 천국의 모형이 뭘까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모형이다 그 말은 뭐죠? 비록 이곳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고 교회에 속상한 일도 많고 교회에 괴로운 일도 많고 교회에 짜증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이 지옥 같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사실은 삶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세요, 안 하세요? 안 그래요? 계속 천국만 누리고 계세요? 부러워라. 나 좀 줘봐, 그런 거. 계속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정말 천국을 난 계속 누리는 것 같지만 계속 지옥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을 계속 누리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보면은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옥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24시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생각, 마음.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구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예배를 하느냐?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착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합니까? 밥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99가지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88가지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77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7가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못 누리는 걸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걸 기도해서 부셔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믿음은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허무할수록 줄어드는 게 그거 참 요상하죠? 왜 그러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붙잡고 기도해서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고 고쳐야 될 것들을 찾아서 기도로서 이겨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지만 마귀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을 이렇게 해주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국회의원도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저 북한 저기는 영원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많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이제 정신병자들 수준으로 이제 되어버렸어요, 국민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맞지만 마귀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면 그것이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교회는 문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성배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낫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와서 목회하는 게 낫겠어요? 예? 아니, 얘기를 해봐요. 바울이 낫겠어요? 이성배가 낫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낫다 생각하면서 박쥐는 나 견딜 수가 없어. 바울이 낫다고 이성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뭐가 바울이 낫지? 그런 얘라 이 나쁜. 바울이 낫지. 솔직히 바울이 직접 목회하면 안 낫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바울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문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 생각에 대빵 문제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대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 번성한 거예요. 롯이 살던 곳이나 똑같았죠. 그러니까요, 돈 많은 데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와요?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결국 교회가 그 세상 문화를 막지 못하고 그것들이 처음에 확 들어왔겠어요? 아직 티도 안 나게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티도 안 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확 공격하면 그냥 금방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제는 보고 말았으니까. 아주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와요. 주위 환경들이 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 또 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여튼 모든 문제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요, 지금 현대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현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침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초창기에는요, 담임 목사들이 능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 문화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째로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끼리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단도 사회법정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 요 대전에 있는 교회는요, 사회법정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치고, 지금 교회 내에도요, 소송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소송이 붙었을 때는 당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래서 두 장로님과 제가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회에 가면 노회 재판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 가면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3심제인데 노회에서 우리 예를 들면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노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방법원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내에도 재판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송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이런 거 있고 서로 뭐 누가 먼저 장로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양보 이런 건 없는 거죠. 너 몇 월 달에 너 등록했어. 너 등록한 지 몇 개월, 몇 년 됐어. 뭐 이런 거 따지고. 내가 3일 먼저 했단 말이야. 근데 왜 네가 먼저 장로해? 막 이런 문제들 해가지고 소송 걸리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송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한 문제. 결혼하는 것이 정말 죄냐 아니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굉장히 만연했잖아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사 지내고 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만찬식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성찬식에 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빠지면은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려면 지금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를 제가 이거 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옛날 게 다 지워져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이게 고린도전서를 공부했던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하긴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 번씩 몇 년이 걸려 이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뭐냐, 부활은 뭐냐, 이걸 다룬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이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도 다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쌈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만 해도 교회 내 사회에서 문제 있는 많지 교회도 문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문제 덩어리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제 덩어리 모일까요? 문제 해결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문제 덩어리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건데, 문제 해결되면 감사로 전도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교만해져가지고 난 이젠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교만해져가지고 바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최고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난 됐어, 나 이제 영접했으면 됐어, 나 하나님이니까 됐으면 됐어. 마귀가 24시간 공격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마귀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난 이젠 괜찮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난 이젠 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했던 분들이 다 당하더라고요. 뭐 절대 안 흔들린다고 했던 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당했고,
그 다음에 옆에 앉아 계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당했고, 그 저 옆쪽으로 앉아 계신 분도 뭐 절대는 안 당할 거야만 절대는 안 될 거야 했던 분인데 요새 계속 당하고 있고요. 그 뒤에 분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했고 안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숙자 권사님도 나도 그랬어. 난 절대로 난 안 당할 거야 이제는. 나 오직 예수로 살 거야 하는데 계속 당하고 살았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도 역시 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몇 월 며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쉬지 말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기도를 쉬는 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왜 죄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기도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못하면 마귀의 공격을 바로 받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이 결국은 죄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새벽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요, 이 바울이 저자인데요, 66권이 저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만치 바울이야, 확실해, 바울이야, 절대 다른 끼어들 수가 없어, 이거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건 확실하게 바울이 지었다. 이건 아직 이견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장소인데 어디서 기록했느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안부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때 브리스 아굴라가 어디냐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록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때고요. AD 55년에서 56년 초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있었으면 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이렇게만 하면 되지. 55년 초, 55년 말, 55년 초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런 거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잘난 척 많이 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래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저 3층에도 몰라야 돼요. 4층에도. 저 친구는 쓸데없는 건 다 알고 진짜 필요한 건 몰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알아도 그거 모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 다 알고 그것도 알아야 돼요. 원래는 그것도 알고 다른 거 다 아는 게 더 좋지만 정말 난 죽어도 한 가지 이상은 난 모르겠다 할 때는 예수로만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인간은 예수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한 가지만 분명히 안다면. 그러나 두 가지 알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동전녀 마리에서 보냈다, 그렇게 또 알면 되고요. 세 가지 알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은 네가 뭔데, 네가 왜 사도인데, 네가 12제자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을 죽이면 내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해요. 저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 욕먹는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욕하는 사람이 더 밑에 있습니다. 예. 절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방법이거든요.
남을 욕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나는 우리 염집사를 내가 이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니 한 20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친구는 남 욕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염집사 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그래요. 나의 선생님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넓고 그런 거는 정말 짱이야. 야, 엄마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나가요. 엄마보다 그 점은 좀 낫더라고. 엄마는 남 그냥 꼬집고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 닮아서 그런가? 근데 아빠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세상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런 게 이제 자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다가 남을 그냥 이렇게 막 씹고, 남을 막 욕하고, 남을 아래로 내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요, 괴롭고, 마귀 때문에 괴롭고, 원죄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남을 욕해서 나는 저 욕 안 먹어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뭐 해라? 진단하라는 겁니다. 판단을 할 때 내가 기뻐요. 사실은 그래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진단을 할 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진단을 해버리면 정말 참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엄청 깐 거예요. 교인들도. 그 교회들이 바울이 다 전도한 교회들인데,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까지도 다 바울을 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걸 앞에다 붙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사도시켰지 누가 시켰냐 나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날 시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 그냥 눌려버려서 안 돼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성도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의 적인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성도는요 목사의 적이에요. 내가 그랬어. 그 적을 사랑해 주는 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은요, 평상시 목사님 그러다 조금만 삐지면 저런 게 무슨 목사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비이스라엘, 비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데네와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편지 처음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죠. 이 당시에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졌기 때문에 교회인데 어디에 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 뒤에 곧 거기서부터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것이 교회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천사가 보고 마귀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이 딱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졌다.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은 완전히 엉터리라도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목사들이 제일 속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접을 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욕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저놈의 종자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 욕쟁이가 시간이 가야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 변화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안에 있으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건 변화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안 변해도 돼, 그러고 그냥 욕을 한 32년 동안 권사돼서도 욕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얘기예요.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다시 보십시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야, 저주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야. 네, 저주받아도 마땅한 그게 이제 세상적 생각. 하나님의 사람은 뭘 했다?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소송을 하고 난리냐, 응? 막 이런 문제들. 우상 문제 그거 아직 해결 못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진단입니다. 판단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당장 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죠. 뭘 했다고? 진단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영접은 했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영접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삶에 적용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막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자랑을 했더니, 아니 목사님네 교회는 한 명도 그렇게 문제 덩어리가 없니? 그래서 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문제 덩어리가 없으면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 덩어리가 없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문제 덩어리 없는 게 그게 문제죠. 문제 덩어리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니? 그분들 문제 덩어리들이 축복 덩어리를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무조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을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하거나 내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훌륭하고 제대로 됐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다 할 때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왜냐면 목사가 그건 반드시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럼 반드시 야단도 쳐야 되고 그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야단 쳐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야단 치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는 것만 야단 치지, 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터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들이 여기에 착각을 엄청 많이 해요.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해주면 저 사람이 뭔지 제대로 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목사의 말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한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금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압니다. 뭐 이렇게 딱 무슨 내가 쪽집게 무당같이 이렇게 탁 집어서 이렇게 알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니까 또 그림으로 비디오로 나타나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아요? 최 권사님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기도한 거예요? 뭐 한 거야? 그냥 기도하면 그게 느껴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나? 참 이럴 땐 진짜 되게 황당하네. 나만 해본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봐. 김건사 그런 거 느꼈어 못 느꼈어? 그럼 끄떡끄떡 해줬어야지. 내가 하지, 나 혼자만 지금 떠드는 줄 알았잖아. 본인은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지? 못 느꼈으면 저렇게 또 세게 하네.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게 보이면 진단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흑암을 꺾어줘야죠. 본인이 못 꺾는 거잖아요. 본인 못 꺾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못 꺾어요. 영적 문제는요, 꺾기가 싫어요. 영적 문제는 꺾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그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내가 스스로 꺾질 않아요. 그냥 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 하다가 정신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적 문제를 늘 발견하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걸 붙잡고 죽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도둑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도둑질 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핑계를 대요. 사람들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도둑질 한 사람이거든요. 이래서 바람 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새는 애인들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분명히 바람 피는 사람이거든요. 그 영적 문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내가 한참 게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꿈나무들 많을 때 게임은 완전 마귀에게 잡힌 거라고 이야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게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게임 얘기할 때 사람들 안 하는 사람이었어 다 하지. 이러면 그 사람은 잡힌 사람이거든요. 게임 할 수도 있어요. 게임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면 못 사는 건 이거는 큰 문제죠. 그건 완전히 지금 마귀에게 잡힌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 있으면 그걸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될 때까지 계속 그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1년이 걸리면 1년, 2년이 걸리면 2년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잡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다 받아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복 받을 때쯤 되면 그게 걸려요. 왜 그러냐? 마귀가 복 못 받게 하려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때쯤 되면 그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 평생 동안 싸운 게 그거거든요. 성질 부리는 거.
평생을 싸운 거예요. 평생을.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죽기 전에, 하루 전에라도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루 전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 편안하고 누가 뭐래도 상관없는 사람 딱 하루라도 살아보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하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목회해도 문제 있다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해도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 있어요? 예수님에서 아주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무슨 문제 있었어요? 예수님 목회하는데 가룟유다 나왔잖아. 예수님이 해도 그런 문제 덩어리가 있는데, 이성배 가는데 문제 덩어리 없겠어요? 이성배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데. 그러니까요, 누구 핑계를 대지 마세요. 절대로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에서 이성배 목사가 은혜를 못 받아도 정화성 장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천국의 표본이다 말하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지, 그 모형이라고 해도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닌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80% 누린 사람도 있고 20% 누린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누리는데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못 누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진단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래서 교회는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정당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 보는 그런 우리 꿈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문제보다 더 센 예수, 더 큰 예수, 더 대단한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감사함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꿈나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